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계속 한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6절에서 21절 그리고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네, 띄워졌으면 다 함께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시 17절부터 함께 가겠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마다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자, 5장입니다. 10절 계속해서 갑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4장, 5장 전체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좀 단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이 그곳에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설교와 사실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저는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제가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무리 3시간 만에 급하게 써내려간 설교라지만 너무 부족함에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지난주보다 월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는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함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그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와 한 권으로 집필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였던 그 구약을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알고 있죠. 헬라어 성경,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과 율법 교육 공동체라는 인적 자원의 재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요새화 과정 등 공동체의 그런 외적인 구조를 갖추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혈 입성으로 손쉽게 격파한 후에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민들의 귀국을 허락하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의 조서에 따라서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 조치는
전적으로 페르시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자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면 그들에게서 조세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익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곽 방어 등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2차 때 귀환했던 에스라가 일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미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을 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렸던 상소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이 완성되면 아닥사스 왕이 원했던 조공이나 관세, 통행세를 받을 수 없고 페르시아의 영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손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닥사스 왕이 포로를 귀환시키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성의 건축을 금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르훔과 심세에 의해서 성벽 중건이 실패했다는 정황이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이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외부와 내부의 방해가 함께 따라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외부의 방해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와 더불어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자, 4장 7절에서 외부의 방해 세력이라고 한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북쪽 사마리아에,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동쪽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 서쪽에 위치하여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예루살렘의 중건을 싫어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일 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역의 왕국들과 봉신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거둬들였고,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 지금 사마리아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종주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으며,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시속게임을 하다가 멸망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에게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의 중건은 자신의 통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로 귀환이 시작된 지 한 8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등 국가 재건에 힘써 왔지만 정치적으로 자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폄하하면서 방해의 수위를 지난주 시작서부터 점점점 높여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난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 이어집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난주 설교 2장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온다는 사실에 근심하다 못해서 찾아와서 너 왕을 반역하려고 하니? 하고 비웃고 갔습니다.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백성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으로 인해 에스라가 주도했던 성벽 중건이 실패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도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통행에 필요한 모든 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산발랏은 공식적으로 어떤 방해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주도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하자 그들은 더 강한 어조의 조롱과 독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고도의 심리적인 술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힘으로도 맞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4절과 5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유다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쏟아내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느헤미야의 보복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는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역 내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받았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분노의 불이 예루살렘을 혼란에 빠뜨려서 성벽 완공을 무산시키려 할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대적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형제자매, 자녀, 아내를 위한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즉 성벽 증축은 다른 사람들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가족들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백성들에 대한 동료로 대적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괴계를 허물어뜨린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깨달았던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16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므로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새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종들을 일하는 자와 방범하는 자로 나누어 지키게 하고 백성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들도 뒤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일하는 자들을 다 무장시키고 건축하게 하였으며 나팔 부는 자를 따로 세워 비상시에 전략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에 대해 기도와 더불어 백성들을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무장시킨 채 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습격할 수 없었고 성벽 공사는 중단 없이 52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고 비웃을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대적들의 회방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50일이라는 단시간 내에 성벽을 중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는 기도와 함께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자세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시험 잘 보고 계시더라.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그냥 답이 보이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간증처럼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즉 크로노스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인, 절대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동기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기회란 말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대처했던 성경의 예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날로 무찔렀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현장에서의 싸움,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훌이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장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함께 이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일터의 삶을 소홀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에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사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한 비전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내적 분열을 극복하는 그 개혁안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을 다루는 게 더 힘든 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겪은 내적 분열의 원인은 빈곤과 지도층의 부패였습니다. 귀한 공동체에 스며든 빈곤은 성벽 증축 기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불어닥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성벽 증축은 성경에 보니까 아비벌 중순, 곧 7월 말에 시작해서 에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에루럴은 태양력으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성벽 증축이 시작된 아비벌 7월 말은 이스라엘의 올리브 열매, 대추야자 열매, 여름 무화과가 수확되는 시기고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흉년은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약이 되었던 결과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시기는 이미 흉년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할 때도 비슷한 유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다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지었지만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학계 2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곡식과 과일 농사의 흉작이 해마다 연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그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가족의 생계 유지가 힘들었고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빚을 얻어서 세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기 위하여 돈과 양식이 필요한 유다 사람들에게 귀족과 관리들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대신에 균열을 조장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전락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자의 딸들은
이미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에겐 아무 힘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힘이 있다는 상류층, 귀족과 관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악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넣는 상류층의 문제를 대중 앞에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5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느헤미야는 높은 이자를 취한 것과 상류층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종으로 팔려왔던 가난한 사람의 자녀를 다시 이방인에게 종으로 되판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소망을 저버리게 만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모든 사람 앞에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 공감은 전직 총독과의 차별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근무한 12년간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관행들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직 총독과는 달리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세금에 대한 압제도 하지 않았고 토지를 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는 총독의 녹도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흉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직 총독이나 부패한 귀족이나 관리들처럼 삶을 살았다면 성벽 중건은 50일 만에 끝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벽 공사를 위해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성벽 완성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받았던 비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 유다의 왕이 되면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크냐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습니까? 이 바램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만의 바램이었습니까? 성경은 요한과 야고보의 바램이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제자의 바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리만 탐하는 자였다면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술관원이란 직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술관원으로 세운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은 이미 예루살렘 중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섣불리 왕에게 성벽 재건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집트 반란에 이어서 페르시아 서쪽의 아테네인들,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인이죠. 그 그리스인 아테네인들이 주변국과 더불어 큰 위협을 페르시아에 가하고 있던 정황이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검증된 신하였고 그의 감독하에서 수행되는 성벽의 재건은 궁극적으로 서쪽을 요새화할 수 있는 긍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벽의 완성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치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는 데 단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담대히 행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불려지는 헤세드는 불순종한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획하는 사람으로 헌신과 손해보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사는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는 너무 담대하고 빈틈없는 믿음과 지혜에 감탄하신 적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냥 느헤미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로 잰 듯한 이은계산, 이 선을 넘어선 손해는 절대 안 돼 하고 정해진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지혜, 그것은 느헤미야 스스로 받았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자에게 그 주셨던 느헤미야의 지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귀국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었듯이 온누리교회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누리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를 원하십니다. 계획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때 느헤미야에게 줬던 그 지혜, 그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